신약성경 32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 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팀 노벨과 또 수 웹스터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예, 작품 같지 않지만 작품입니다. 예, 실물들은 쓰레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에다가 빛을 비추니까 그 뒤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이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제 머리에 탁 하면서 지나가는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은 바로 닮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와 닮았냐?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앞에 보이는 저런 쓰레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정말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나타내면, 그러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 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철덩어리와 같은 것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쓰레기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분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 속에는, 아까 그 사진 쪽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살았던 과거,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투영되는 그런 현재,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그 형상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완전한 형상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 중에 말을 이렇게 벌써 내뱉은 이 말은 벌써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 내뱉은 이 말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정말 절묘하게 21장은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22장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23장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복음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 미래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중간에 개입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의 유혹은 아주 강력합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더 맛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놀거리나 먹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놀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리라는 것입니다. 다 아직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처음엔 저도 정말 속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딸기를 하나를 따면서도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딸기를 이렇게 서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이렇게 경험치가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딸기를 따는 것은 별로 이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 당연히 그건 내 딸기고, 그리고 딸기를 따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큰 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많이 따와야 되고, 이런 지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자라게 되고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딸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과수원에 있는 배와 사과를 이제 구멍을 이렇게 몰래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따가지고 나오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지경으로 가다가 조금 더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닭을 서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살아있는 걸 잡아서 고기를 좀 뜯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닭서리를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닭 머리를 세게 내려치면 그러면 닭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저는 이겨서 다행히 물을 끓이고 있었고, 친구들이 가서 닭장에 들어가서 닭 머리를 때렸는데, 닭이 얼마나 크게 우는지 온 동네 닭이 다 꽃기요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불을 켜고 다 나와서 다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벌을 서야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데요. 근데 처음에 딸기를 하나를 딸 때는 정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더해가고 한두 번 더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결국에는 닭을 서리할 때는 닭장 앞에서 벌을 쓰고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잡혔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엔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벌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또 다른 본성은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작품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빼고 나면 그 작품은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장에 그 작품을 갖다가 놨다면 그것을 작품으로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빛이 비춰져서 그 그림자가 뒤에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컫는 다윗도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악을 잘했고 시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런 성품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도 잘하고 용감하기까지 한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정말 깨끗한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것도 범죄이지만 그 바세바를 취한 것에 넘어서 또 그 남편을 죽이는 범죄까지 했습니다. 바세바를 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직한 장수였던 우리아는 아니 아합 장군과 그 군사들이 지금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를 가겠냐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궁에 있는 작은 방에 묵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아합 장군에게 전달할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우리아를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제일 앞장서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라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우리아는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세바를 첩으로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그 완벽했던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 몰랐다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쇄살인을 하거나 총기를 난사한 범인들을 인터뷰를 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그러냐, 나는 죄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을 비추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알았습니다. 아,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구나 라고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서 누가 좀 더 깨끗한 쓰레기인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빛이 없고 어둡고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를 죄의 장아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장아찌가 그 짠물을 빨아도 계속 짠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장아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좀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뺀 적도 없고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죄의 장아찌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단무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짠물이 안 빠지는 건 거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끝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현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쓰레기인 상태로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더미에 있을 때, 죄에 짱아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우리는 쓰레기구나, 우리는 정말 구제받지 못할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기록에 보면 소가 6마리, 그러니까 3마리가 이쪽에서 끌고 3마리가 이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것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인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서 내가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2040이라고 하는 그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2024년에 전자, 가전, 로봇, 비행기 이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 CES에 삼성과 LG에서 텔레비전 하나를 전시를 했는데 이게 투명한 유리 같은데 그게 텔레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 중간에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그 판이 있는데, 근데 저기 TV입니다. 그래서 그 뒤편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너무나
잘 부합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투영된 그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LED 화면이, 저 화면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빛을 투영해서 그 상이 맺혀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 안에서 비추시는 그 빛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화면을 빛나게 하는 외부의 빛이 아닌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오늘날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의 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조건문, if라는 것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 조건문을 많이 이렇게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네가 만일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나는 아이패드를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조건문이 있다면 여기에서의 조건은 네가 만약에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게 바로 조건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조건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그렇다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좀 중요한 말은 들은 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써진 것은, 이 골로새서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서를 개척을 하고 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 골로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써준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이미 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그리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앞에 앞으로 행하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터가 견고해져서 있고 우리가 그 위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복음의 소망을 이루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터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흔들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온통 죄의 덩어리가 있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그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위에 서는 방법은 내 옛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언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같이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의 이 속사람, 나의 이 거짓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내 속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내 속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 우리 말씀과 이 세상의 삶이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삶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면 그 순간 옛 자아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그 옛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내 옛 자아는 죽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기쁨이고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죽어가는, 옛 자아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나아갈 때,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갇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현재의 삶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다면 복음의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죄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옛자아가 온전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 빛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옛자아가 죽었을 때 예수의 그 빛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비쳐나가는,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으로 번져나가는,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이 예수의 땅이 되고 내가 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격어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 그렇게 격어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또 내가 밟는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격어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는, 복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그 모든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 옛자아가 그 거짓자아가 죽어가는 그런 격어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말씀 읽기를 함께 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과 세상이 충돌 때 우리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격어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온전하게 누려지는 격어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케 이김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빛을 온전하게 바라는 그런 격어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켜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자아를 죽일 때 결국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격어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럼증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엮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